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난주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살펴봤죠. 왕 좌에 왕 위에 앉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멋진 군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스가랴 말씀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 짐승의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파괴함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며 오히려 화평을 전함으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들어가신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헤롯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과 에돔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고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대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이 당시는 성전이 지어진 지 약 40년이 지날 때였는데 40년 동안에도 이 성전이 채 완성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성전은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바로 이때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에는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은 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우리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촉히 임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까지 흩어져 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그 성전의 뜰 안쪽에는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상인들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제물로 드릴 양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겠죠. 혹시 또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오다가 상하게 되면 기껏 거기까지 와서 상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곤란한 지경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지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류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내도록 되어 있는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까지 다 내쫓으시고 환정상들의 그 상을 둘러 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합당한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먼저 지금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면서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리베이트를 받아먹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기의 직분을 통하여서 많은 자기의 탐욕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강도라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죠.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배자의 편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제도를 가지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그들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제사장들만 예수님께서 나누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임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앞서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 절을 제가 먼저 읽고 8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누가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 있는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방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죄인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도저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속히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쫓겨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 처소로서 이 성소가,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전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집을 좀 만들어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데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만든 이 초라한 성전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겠느냐.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히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시기에 너무 거기가 좁고 비좁고 그리고 누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6장에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계속 길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역대 6장에서 길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초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성전을 이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8절에서 뒤에 이어지는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가축꾼들은 맹인으로 다 무시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맥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시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들을 비난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탐욕이 심하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기회로 여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웠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컷 취하자. 내일도 아마 오늘 같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희희낙낙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이 지도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신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하나의 말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몇 장만 더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본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도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자기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 자신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지금 너희가 들어가는 그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신 앞에 그들이 분향하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맞아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시겠지,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외면적인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살인죄, 간음죄, 또 거짓말하는 그것들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은 훨씬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유대인들이 더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같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되어 버리면 무엇이 남느냐 하면 교만과 탐욕만 남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창기와 같지 않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죄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봐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데 자기가 무슨 엄두를 내서 성전에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로움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곳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막대한 유익을 취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시겠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해주시겠지, 이 기대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탐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눈먼 파수꾼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앞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에 그 모든 심령들이 그대로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내 행위와 내 길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번에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조금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가오겠다는 그런 기대 없이 막연히 내가 이제는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탐욕과 그리고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도둑의 소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수들 사이에서 어떤 죄수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과거에 행했던 악행들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그 수감 기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아마도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서로 자랑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자기가 머리 노릇하려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한 그 모든 마킹들을 자랑하는 일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 행했던 그런 모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드리는 처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죠.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대로 살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를 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령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고개를 숙였지만 내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나는 괜찮으니 괜찮은 나의 모습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 내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함을 뽐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를 예배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때 동안만 경건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애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셔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오직 너희의 뜻과 오직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외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준비하는 저에게도 사실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제가 워낙 무겁고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죄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과 동시에 또 마음의 찔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다 마음의 책망을 받을지언정 걸려 넘어지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리는 것조차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만약에 존다고 누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겠죠. 근데 정말 기분 나빠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만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전락하게 된 데는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을 먹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빈미로 하여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우를 찾아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한 성도들이 책임도 있죠. 제가 그런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저런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성도가 될 수 없어, 그런 어떤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교회는 결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가 없겠죠. 좀 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도록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좀 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주님께서 거하시기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른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